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30일 주일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잠깐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에서와 야곱. 아주 남자답게 생기고 사냥도 잘하고 능력도 있죠. 그 당시에 사냥 잘한다. 이건 완전히 능력 있는 아들이죠.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 능력 있는 아들 장자,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 다니는 그런, 아니면 큰 사업을 성공한 그런 아들. 근데 또 장자예요. 큰 아들이에요.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이삭은 왜 이렇게 큰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처음 태어날 때에 약간의 애연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예언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말을 이제 아내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도 아마 어느 정도 그때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장자가 그냥 대견스러운 거예요. 막 대기업 척척 붙지, 사업하는 것마다 성공하죠. 막 그래가지고 가문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장 출신 아버지로서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의 그 예언도 기억을 못하고 장자인 에서에 그렇게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인정하고 뭐 사회적인 그런 추세가 그렇긴 하지만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항상 양보하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 항상 쫓겨다니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서 가정은 그래도 좀 잘 크게 이룬 거예요. 그죠? 이삭은 주로 내성적인 사람인데 자기 큰아들은 자기가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그 성품,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아들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래서 더 사랑을 많이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들 야곱은 여성스럽고 내성적이고 왜소하고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만 주로 했다 그런 거예요. 도무지 이거 나가서 사람 구실하려나 가장 노릇 하려나 뭐 이런 그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아이였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극명히 다른 이 캐릭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에서와 같은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죠. 사회적 능력도 있고 신앙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34절 말씀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죠? 이게 이 말씀에 오늘 이 스토리를 한 성경에 기록한 이유이고 목적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가장 가치를 두는 것,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이 구약의 시대에 지금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가 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키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축복을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장자인 에서는 알고 있었겠죠. 다 알고 있었지만 뭐에 집중했다? 그 삶이 그냥 무늬만 그 그리스도인이지, 그 삶은 세상적인 것 추궁해서 세상의 성공, 뭐 사업 성공 또는 뭐 직장에서 진급의 성공, 뭐 결혼 성공, 세상적인 일에다 온 힘을 다해서 모든 방향성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이 야곱은 어땠어요? 참 집안에서 비실비실하고 뭐 직장도 제대로 없고 엄마 치맛복이나 붙들고 다니고 요리나 하고 그러던 친구인 거예요.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뭐 좀 성공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아들. 근데 이 아들은 뭐가 중요했죠? 뭐가 핵심이었죠? 이 아들은 항상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다니면서 계속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엄마하고 뭐 일하면서 요리하면서 가사 일하면서 농사지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신앙적인 이야기 했겠죠. 하나님의 약속. 리브가가 무엇이 이 가문에 와서 시집와가지고 뭐가 가장 소망이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민족을 통해 이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한 약속. 물론 본인은 만난 적도 없지만 어쨌든 그 가문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망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게 그 소망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시니까 이 엄마는 이제 계속해서 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네가 이 축복을 하나님 갖기를 원한다고 계속 교육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연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오직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어야겠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게 두 인생의 크게 차이가 나는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목적으로 여기는 그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보는 거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거는 무엇일까? 그거 다 뭐 하기 위한 거냐 이거죠. 인생의 가장 핵심이, 내 삶의 핵심을 어디다 둘 것이냐,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내 사명, 우리 가문의 사명, 하나님의 가문을 통한 약속, 하나님의 뜻, 이거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나와 내 대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냥 나 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그냥 뭔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뜻을 이어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 그 가문의 자녀들이 대를 안에 끼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살펴봅시다.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 누가 더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에서죠. 에서는 부모가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쌓아놓은 그 모든 부 물질을 혼자서 독차지했어요. 독차지해서 물려받았어요. 거기다가 자기 능력도 있어. 회사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잘난 아들이잖아요. 모든 능력도 다 갖췄어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갖췄어. 그래가지고 물려받은 것을 아주 그냥 자기가 얼마나 그 능력으로 완전히 군대까지 만들고 막 그러면서 재산을 막 따따블로 막 증식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년 후에 야곱이 타지의 삼촌집에서 그냥 거의 종처럼 살면서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재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재산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누가 더 재산이 많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 성경적으로 봐서 야곱이 재산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 상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수치가 적혀 있는 건 없으니까 야곱이 더 재산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틀림없이 에서보다 더 큰 부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상상을 해버려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에서가 더 훨씬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군대가 몇 명이에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군대를 자그마치. 근데 야곱은 어때요? 군대는 무슨 모압지 양치기 종 몇 명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물론 양이 좀 많이 있었고 뭐 몇백 마리 있고 막 그러지만 에서는 그게 없었냔 말이죠. 에서는 사냥꾼 출신인데. 그래서 에서의 재산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사설 군대를 자기만의 군대를 데리고 있을 만한 부와 명예가 있었다. 에서에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장자권을 누가 받았어요? 일단 유산을 누가 받았어요? 에서가 받았어요. 큰아들이. 그리고 나중에 또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누가 다 받았어요? 야곱은 이름 없는 그냥 자기 가문 중에서 자기 가문을 좀 겨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금이 하냐 하는 정도였고, 에서는 뭐예요? 자기 지역에서 군대까지 거느리는 파워풀한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은 거기에다 비교할 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군인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다해 싸워줄 군인 한 명이 없는 야곱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너무나 비참했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안수까지 받고 축복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야곱은 뭐 했어요? 죽으라고 자수성가한 거예요. 죽으라고 자수성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셨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가 복받았지 야곱이 복받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 뭐예요? 34절 말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적 축복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축복을 우리는 위해서 힘쓰고 했어야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축복이 어떻게 여기에 다다랐으면 나의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꼭 점검을 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이 축복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어내려온 가문의 축복,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알았다. 그건 그냥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는 걸로 생각했고, 당연히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영적인 그 축복권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어땠죠? 자기가 빈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축복권을 아주 신뢰하고 그를 이루고자, 그를 취하고자 아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거죠. 여기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복의 구원의 축복은 누가 이루었나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또 그게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우리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란 말은 없어요, 주기도문에. 그러나 왜 그걸 외우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하실 것 같으면 주기도문 주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기적처럼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뿅 이 나라에 이 땅에다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렇게 저는 이제 여기 외웁니다. 바로 이 사기꾼과 같은 연약하고 빈약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붙든 거예요. 그걸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영적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나서도 금방 어떻게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들판 쫓겨나오고 들판에서 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판에서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 하늘에 오는 사닥다리 뭐 이런 것도 경험하고, 또 돌아오다가 그냥 천사하고 막 싸우다가 환도뼈도 부러지고, 그래서 장애인이 되잖아요. 철뚝철뚝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어 보이게 하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고, 저 도무지 인생적으로는 그 많은 우환이 끼어서 세상적으로는 뭐 좀 이렇게 착착착 뻗어나간 것 같지가 않는 그런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죠? 사기를 치고 또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죠? 뭐 이런 인생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힘들었겠다, 인생이 참 힘들었겠다. 다 대신 에서는 뭐예요? 야, 승승장구한 인생이다. 에서를 부러워하지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야곱을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인간적으로? 에서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에서의 인생을 살고 싶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하나님 축복이 금방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저 그렇게 영성훈련 30년 했는데 하나님 복이 막 팍팍팍 내려가고, 막 후원도 팍팍되고, 학교도 근대금대 지어지고, 땅도 그냥 마음대로 막 헥타씩 늘어나고, 그런 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복이 없는 것 같아. 꼭 야곱같이 그러지 않나. 하나 이루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 이루는데 양 몇 마리 증식시키는데 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다, 그 말이에요. 또 위기도 있었어요.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막 근심초사하며, 막 자기 양들 종들 다 미리 보내고, 선물을 미리 선물 공세를 막 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생 인간적으로는 살고 싶지 않죠. 에서의 삶을 살고 싶지. 여러분, 오늘 그러나 묵상합시다. 무엇이 참된 복된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에서가 승승장구한 것처럼 우리가 복을 그렇게 막 주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을 평생 동안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 이걸 소망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문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 근원으로 사용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나와 내 가문, 내 후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영원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에서가 되기를 우리는 많이 소망하지만, 에서의 축복을 받기를 많이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에서의 복과 다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정말 참된 영혼의 복, 구원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와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고난과 역경, 사탄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나와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하늘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